한 심리학자가 이 쥐 한 마리를 붙잡아서 못 빠져나오도록 독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전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두었더니 하루를 채 못 살고 죽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를 독에 가두고 빛을 조금 보여주면서 비추어주면서 대신에 나오지는 못하도록, 빠져나오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어 두었더니 사흘을 살더랍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에 상승 감정 작용이 작동을 해서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희망 자체만 가지고 있고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게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충분히 에너지가 잠재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 무기력에 빠져서 스스로 나와지지를 못하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은 이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은 소망, 희망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세계가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선진국에서 우리를 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또 굳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긍정적인 특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DP 높은 나라들 치고 자살률 낮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져도 사람은 희망을 스스로 가지지 않게 되면 무기력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환경들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자존감을 낮춰지게 생각하고 말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올바로만 가지고 올바로만 활용하게 되면 남은 생에 놀라운 우리의 잠재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무슨 근거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희망 참 좋은 거 알겠는데 성경이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고 있느냐, 근거하고 있느냐, 무슨 근거로 당신 그런 말 하는 거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그 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아무 예비도 안 해놓으신다. 그러면 희망을 가져도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그 부모와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등록금 적금 들고 결혼 준비시키려고 저금해 나가고 예비해 나갑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예비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부일까 보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예비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예비를 안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정말 그때 그분은 갑자기 만났는데 제가 꼭 밥을 사야 될 입장이에요. 식사를 꼭 대접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밥은 사야 되겠는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은 주머니를 자꾸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주머니에서 무슨 편지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편지 봉투 안에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전도사님 이거 쓰시라고 누가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받아서 안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아주 캄캄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옷을 입고 갑자기 그분을 만났는데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예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남모르는 외국이나 남모르는 지역이나 그런 곳에 가서 갑자기 꼭 필요한데 없어요, 나한테. 그런데 희한하게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걸 보고 놀랍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걸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고 믿을까, 최근에 예비하셨다고 믿을까, 그렇게 두 가지 선택에서 약간 망설이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알고 예비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믿는 바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남모르는 데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할지도 나도 모르고 있지만 아마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리라 항상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간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희망만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메추라기를 와서 진에 덮이게 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분명히 메추라기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이 밤새 울고, 애굽에 있을 때 오이도 먹고 양추도 먹고 상추도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고기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라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번 민수기 11장에서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저를 지금 여기서 죽이셔서 이 곤고함을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고기를 먹게 할 것인데 5일만 아니라 10일만 아니라 한 달 동안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반문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200만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닷속 고기 다 잡아도 불가능할 겁니다. 소, 양 다 잡고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까지 다 잡아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들이 고기 먹는 것을 한 달간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싫다고 이제 고기 그만 먹겠다고 말할 때까지 먹이겠다.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2규빗 90cm 거의 1m만큼을 메추라기를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도 놀라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비하셨던 메추라기를 그 고기 못 먹고 슬퍼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지금 우리 눈에 보여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05편 3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예비하셨던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군대에게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만나고 이제 그 출애굽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홍해바다는 바다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는 겁니까? 200만 명이? 아니, 바다라는 게 이 물이 빠지면 갯벌이 있는 거고 갯벌에 다시 빠지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바다만 갈라진다고 해서 포장 도로도 안 됐는데 그게 그냥 건너집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은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이미 길을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바다의 길을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에서 진짜 조사를 나가봤더니 그 홍해 바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아오다가 물에 수장돼서 죽은 그 애굽 병사들의 그 마차 바퀴 그리고 사람 뼈 이런 것들이 다 수장돼 있는 그 홍해바다 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만 물이 빠졌을 때 완만하게 마차가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는 항상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겁니까? 아니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든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설마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처럼 만나를 예비했으리라는 것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만나가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지고 또 토요일 날은 이틀치가 떨어지고 안식일 날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시편 65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다가 날아온 메추라기를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즉시 만나가 그치더라는 겁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이적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만나가 딱 그치는 것도 이적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땅을 예비하셨다라고 시편 65편 9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78편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에 들어가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숨겨놓은 물이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한 고고학자가 그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 연구하다가 혼자서 자동차 타고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자동차라는 현대 문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물을 상수도를 설치를 해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폭포를 준비해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반석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준비하셔서 무리바 반석 그에서 물을 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나서 쳤잖아요.
거기서도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20만 명도 많죠. 2만 명도 많죠. 2천 명도 많죠. 200명도 많죠. 40년 동안 그 광야를 200명이 돌아다니면서 무사히 살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200만 명이 그 광야를 어떻게 40년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4구절이나 나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거역하던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비하셨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햇빛을 가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더니 바로 다음 절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래서 요나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비하신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요나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쪼였더니 막 요나가 혼미해가지고 저를 차라리 죽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도 예비하시고 그 동풍으로 예비하셔서 홍해바다도 가르셨잖아요.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을 벌레를 먹게 만들어서 벌레도 예비하시고, 이런 예비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만 못 믿고, 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믿으면서 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안 믿거나 못 믿거나 덜 믿으려고 하는 거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희망지수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만 분명히 믿으면 희망 가지지 말래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의 희망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언젠가 이 세상에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천국에 왔을 때 거처할 그 거처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건축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의 창세 때부터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천국 갈 사람들에 대한 예비를 다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비하셨을까? 꿈도 못 꾸던 것들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해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방향으로 우리 천국 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금으로 된 글들, 그 길들, 성, 보석들 다 자세히 기록을 해 두셨지 않습니까? 진짜 보석은 천국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일부 진주, 금, 다이아 이런 것들은 천국에 비하면 그건 정말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보석은 천국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석 같은 거 그 없는 돈이나 또 있는 돈 가지고 막 어렵게 장만해 가지고 차고 다니지도 못해요. 농에다 깊숙이 숨겨놓고 어쩌다 한번 꺼내보고 그리고 또 진짜 숨겨놓고 가짜 차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천국에 미리 다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희망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예비를 하신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갖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에 비례해서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도대체가 기대도 안 하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 희망도 없으면 자꾸 힌트를 줍니다. 너 뭐 가지고 싶지 않냐? 너 뭐 먹고 싶지 않냐? 그래가지고 유도성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희망까지 이끌어내서 아빠 나 그거 가지고 싶어 라는 말까지는 끝내 꼭 듣고 싶어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막연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한 번도 예측도 못 해본 거를 어떻게 희망을 가지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도 못 보게 하시고 귀로도 들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할 만한 것들을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힌트를 주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제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적으세요. 이거 적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적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의욕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적으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주시든지 더 나은 것을 주시든지. 그게 믿어져야 희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적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든지 이거보다 못한 걸 주시든지,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 누가 가르쳐 준 믿음입니까?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이런 제품이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아마 이 세상 어디엔가는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언젠가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믿어도 우리는 자꾸만 희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이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안 쓰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약간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잔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죄 짓는 사람 야단만 치시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 지옥만 보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두 자녀에게 이 걸음을 이렇게 한 포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빠는 나를 학대하는 수준이야. 이 걸음이 뭐야? 왜 도대체 이런 걸음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자녀는 걸음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런 걸음을 주는 거 보니까 곧 말을 사주실 것 같아. 그렇게 기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녀가 있고, 천국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드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기뻐서 막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짜증내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무시하고 그러면서 늘 부모를 무시하면서 불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쪽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희망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희망을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희망이 곧 상실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말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제 말을 꼭 따르셔야 됩니다. 네. 하루에 1시간 운동하시고 이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만 먹어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꼭 1시간 운동하면서 이 약을 드시면 선생님의 병은 꼭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돌아왔는데 약 먹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는 건 안 하면서 희망만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희망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희망이 유지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환경적으로 파괴하고 질병적으로 파괴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만 심리적인 공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는 못났어. 너는 해봐도 안 돼. 너는 다 네가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너를 잘 알잖아. 너 지금까지 뭐 해놓은 거 있니? 네가 지금까지 뭐 해놓은 거 있다고 이제 와서 희망 그거 웃는다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네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네가 무슨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니? 너 희망 가져도 안 돼.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원폭 투하하듯이 투하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고 그냥 희망만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의 심리적인 교란 작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걷어내고 그러면서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건 희망으로 가져도 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에 그 옛날 200만 명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닷속에 길도 미리 콘크리트 길까지는 아니지만 튼튼하게 마차가 지나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셔가지고 200만 명이 하루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닷물 갈라내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바닷속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전대미문에 한 번도 역사하신 일이 없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메추라기를 1m씩이나 쌓아서 먹이시는 분이시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내가 왜 희망을 안 가지고 덜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려고 하더라도 뭐 있어야지 이루어 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을 내놓아 봐라. 아무것도 안 내놔요. 너는 왜 안 내놓니? 하나님은 악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주인은 악하시잖아요. 저한테 뭘 주실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아무 희망도 안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윤을 남겼던 겁니다.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아무 희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자.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고 약 먹으면 치료된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만 실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운동만 하고 약 안 먹고, 약 먹고 운동 안 하고, 둘 다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병 안 낫습니다. 그러나 꼭 선생님 말처럼 운동하고 약 먹으면 낫는 것처럼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 가지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희망만 가지고 기도 한 20분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좀. 희망만 가져보려고 노력하다가 기도 한 15분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있던 희망도 다 어디로 가버려요. 희망 잘 적어서 꼭 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드리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